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도 3월 19일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 세 번째 맞는 거룩한 성일이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프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아마추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로 사는 이 아침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이패드를 켜놓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따라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후렴에 가면 고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도살장에서 돼지 목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고음이 나오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아주 젠틀하게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보, 구급차 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의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검은 눈동자가 없는 하얀 눈동자, 그 공포의 눈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름에나 상영할까 말까 하는 남양 특집에 나오는 그 공포를 얼마나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 한마디가 고음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악을 전공해야 되는데 당신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난 월요일은 하루 종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후회가 넘치는 악몽의 하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마치 사순절 고난의 기간과 같았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저의 프로다운 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대하는 기술이 마치 아마추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안 올라가는 고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은혜스러웠다고, 돼지 목다는 소리 같다 할지라도 꾀꼬리 소리 같았다라고,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라고 했으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 하루요,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부활절을 맞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내에 대한 프로다운 기질이 없었기 때문에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서, 아마추어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통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우리가 아침마다 싸웁니까? 왜 교회에 올 때도 왜 싸웁니까? 아내는 아내다운 프로에 대한 아내 정신이 없기 때문이고, 남편은 남편다운 프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사업이 왜 힘듭니까? 사업도 프로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분명히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아마추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프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신자, 아마추어 신자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근태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책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책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런 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프로를 만나서 프로 같은 삶을 좀 한번 살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아마추어 인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삶은 복잡하다, 정신이 없고 분주하다, 일을 만들고 엉뚱한 사람과 만나 쓸데없이 일을 벌린다. 그들은 방향성도 목적도 없이 계속 움직이고 집중 못한다. 약간의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 증상을 나타낸다. 백수가 과로 사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프로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목적도 없고 모든 것이 명목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프로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프로는 이름값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불허전 소리를 듣는데 그런 이름이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름은 있는데 내공이 출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프로이지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것이 프로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는 무언가 다른 것이 프로입니다. 그래서 영어 PRO는 전문가라는 뜻 아닙니까? 고수라는 뜻 아닙니까? 아마추어는 무엇입니까? 초보자, 하수, 아니면 그 연소한 소인, 그런 뜻이 여러분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추어 인생일수록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과액을 부리다가 실패하는 것이 바로 초보자, 이 아마추어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미리 차단할수록 쓸데없는 일에 허비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프로 아니면 아마추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되었던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으며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일평생, 아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프로의 제자들로 만드는데 인생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오늘 6장 33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인 말씀,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중에 제자, 프로다운 제자가 되려면 그 원칙과 방법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프로다운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리더가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그 교훈을 받아서 이 사순절, 벌써 11일째 되는 이 사순절에 오늘도 아마추어 신앙이 아닌 프로의 신앙으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 프로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신앙의 프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 다시 말하면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을 택하자니 을이 울고 을을 택하자니 갑이 운다고 하는 우리 속담처럼 우리는 날마다 양자택일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미련이 을 낳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집에 가서도 짬뽕과 짜장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얼마나 망설입니까? 그러다 보니 눈치 빠른 장사의 달인들인 중국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성경은 몰라도 그런 것은 너무 잘하는 짬짜면을 만들어서 그들은 대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선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빼먹고 수예배도 빼먹고 금요일에도 빼먹고 겨우 한 번 나오는 주일 예배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독을 마실 수 없고 아무리 급하게 목적지를 가야 한다고 해도 먼저 오는 다른 방의 버스를 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의 멀어짐이 영원한 간격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영어로 seek, 찾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는 왕국을 삼으라는 말씀이고,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며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여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그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기독교 역사상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입니다. 경건한 신학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찰스 칼빈은 방탕하고 불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고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칼빈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지향하는 반면에 형 찰스는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버림받고 망가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고 더 가까워지는 길을 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남을 중요시해서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오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성공자요, 프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시편 73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그에 대한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한 신앙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고생도 더 많이 하고 손해도 더 많이 보는 반면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불신자들은 오히려 더 잘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갈등과 번민과 고민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어떤 결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간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그는 시편에 미리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23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24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26절에 기록해 놓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2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그는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결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프로 신앙과 프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 때문에 복잡하게 염려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살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교육시켰지만 12제자가 다 프로의 제자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그러한 신앙인의 제자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프로 아니면 아마추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우리에게도 따라와야 합니다. 프로로 살 것 같으면 아예 프로로 살고 아마추어로 살려면 아예 아마추어로 살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프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축구의 지존이라고 하는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라고 하는 축구 코치를 잘 만나서 그런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히딩크의 철학은 학벌이 좋고 모든 그 연관이 좋고 모든 지연이 좋은 사람들을 뽑지 않았어요. 히딩크는 무조건 공 잘 차고 무조건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박정희라는 배우지도 많이 못했고 어떤 권력 아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박성을 선택해서 박성은 이 히딩크를 만나서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나듯 그는 축구계의 한국의 별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이 만남을 중요시 여긴다면 우리는 분명
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11명의 모든 제자가 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고 중요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프로의 제자로 프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윗사람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똑같습니다. 프로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멋지게 역전시키는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뒤얽힌 실타를 풀듯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눈빛을 온유하게 하며 유연하게 풀어내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프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노라고는 얘기하지만 예스로 180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를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하나의 브랜드화 된 사람이라고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과거 미래에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를 제대로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말합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성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결해야 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선악과의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급해서 피할 길을 찾고자 칡렁쿨을 붙들고 빈 우물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아래를 보니까 밑에는 시퍼런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자니 사자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자니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빈 우물에 사는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더니 이 젊은이가 매달려 있는 그 칡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상에서 이 젊은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내용이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떤 결단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이럴 때 나타난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교회와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프로는 작은 일에 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풀을 보라, 그러면서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늘도, 아니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조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여러분 하지는 않으셨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여러분 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염려합니다. 과연 많이 부흥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염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서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지 않아야 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고개만 뻣뻣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머리 숙여서 인사하고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장로님과 장로님 관계, 성도들과 관계, 교역자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갈 때 우리는 분명 아마추어의 신앙이 아닌 프로의 신앙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프로의 신앙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사명과 멀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긴장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명에서 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삶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명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차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체조의 여왕이라고 아니 피겨스케이트의 여왕이라고 했던 김연아 선수, 그녀에게는 항상 목표가 있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 세계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이름이 우리 전체 국민들의 소원이고 그들의 꿈이었던 만삭의 꿈도 거둘 수 있었던 피겨의 여왕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수미 씨의 저는 발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그 발레리나로서 그 노력하고 목표를 가졌으면 발이 저 모양이 됐을까. 그래서 김연아 선수와 조수미의 그 발을 비교하는 것을 보고 봤는데 그들의 목표를 저는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982년도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잠시 신문사에서 신문사 기자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가장 코미디 왕이라고 했던 이주일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지금은 국민 가수로 유명한 주용필 씨를 만났고 많은 여가수들, 혜은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가 라이드하면서 교포 위안의 밤 그 시간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차에 태우면서 공항에 라이드해주고 호텔에 라이드해주고 그 공연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느낀 가장 귀한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용필 씨는 그렇게 고음을 내기 위해서 용문산에 올라가 석 달 동안을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산에 가서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주일 씨는 코미디 왕이 되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면서 웃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 표정을 연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프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일반 아마추어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좀 더 프로이시의 신앙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를 통과하는 목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머무는 2층 방은 마치 38선에 있는 GP 축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창문 커튼을 열어놓고 한 분 한 분 오시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양으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처진 모습으로, 힘든 모습으로, 그 차에서 거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오시는 분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 주부터는 좀 씩씩하게 걸어오세요. 제가 저기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이용구 장로님께서 차를 파킹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안에다가 차를 대는데 이용구 장로님은 뺑 돌아서 저쪽 파킹랏에 파킹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제일 먼저 거기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파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프로가 되는 것, 아마추어가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만남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려면 초보자의 신앙이 아니라, 아마추어의 신앙이 아니라 프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세 가지. 너희는 만남을 중요시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십시오. 물론 우리 주위에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앉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된 사랑하는 얼마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초신자처럼 살지 말고 아마추어로 살지 말고 프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삶으로, 프로의 신앙으로, 프로급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